11월 27일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참 평안과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 모든 가족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 수학 능력 시험 이후에 앞으로의 이제 진로를 놓고 또 마저 남은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또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먹구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성육신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교회 선생님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 친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전 도착하며 정성껏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드리는 모든 봉사 활동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큰 따님 가정 또 이남 이녀 각 가정들이 오늘 다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티까지 맞춰 입으신 것 같습니다. 큰 따님 가정
지금 현재 광주 양리교회 기장층 양리교회 출석하시는데 우리 오현옥 집사님과 사위 되시는 김은철 안수 집사님, 자녀 김보라, 김성민, 또 큰 아드님 가정 분당에서 구미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오세종 집사님과 며느리 김종신 권사님, 오하민, 오유진, 그리고 이제 오현진 집사님, 우리 노재원 집사님과 그리고 노규담, 그리고 오현 집사님, 우리 고3 수험생인 양현세, 이렇게 해서 김덕순 권사님의 슬하에 4가정이 오늘 모이기 힘든 가족이 다 모이셨네요. 분당에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연이어서 한 곡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딸입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신 교회에서 저희가 아침에 특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큰 따님 오현옥 집사님의 이 악기가 펜플룻입니다. 펜플룻 연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네 가정, 이 네 자녀들의 각 가정이 다 한 자리에 이렇게 참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서로 흩어져 지내고 그러니까요. 오늘 티까지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옥 집사님 가정 아까 나오셨을 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연옥 집사님 가정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세종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현진 집사님, 이제 우리 식구들이니까 더 잘하시죠? 예, 오르간 반주 2부 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현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에 은혜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형통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은혜와 형통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는 좋은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겼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암몬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입다에게 넘겨주셔서 암몬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김없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대승을 이루었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때 왜 나타났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크게 승리하는데 니들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무시했냐? 왜 부르지도 않았냐? 하면서 뒷북치며 나오는 바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달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무리 못한다 한들 우리 이제 기드온이 속한 곳에 우리의 만물포도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은 다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고 우리가 이 승리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 다 너희들이 든든히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다. 너희들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의 결과 얻은 전리품은 나눠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달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는 보면 이 태생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입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직계 아들이 아닌데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에브라임이 대단히 훌륭하고 잘나서?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
야곱의 직계 아들들이 아닌데 말하자면 자기의 삼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 지파의 몫을 갖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뭐 에브라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 지파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에브라임이 이 태생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큰 아들입니까?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큰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은 보통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또 받은 지파가 므낫세를 제치고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 그 말 자체가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을 누린,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지파다. 은혜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였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형통이 이 끝까지 어떤 좋은 열매, 좋은 결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형통함을 좀 더 잘 누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결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쩌면 은혜, 형통함, 이것이 자신의 어떤 헌신과 또 받아 누린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섬기고 나누고 돕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이, 과거에 얻은 거저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계속해서 이렇게 또 거저 뭔가 얻고 거저 누리고 거저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공짜 심리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은 은혜와 형통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은혜와 형통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공성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잘됨이 오히려 망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저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누리는 형통함이 있을 때 이 형통함을 가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와 형통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거저 얻고 거저 누리고 거저 받고자 하는 그러한 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살아갔기 때문에 기드온 전쟁 승리 이후에 기드온으로부터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야, 왜 우리 몫은 없냐?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너희들 우리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 태생 자체가 사실은 거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한 지파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이 연장선상에서 거저 먹고자 하는, 그래서 기드온 때는 성공했잖아요.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이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을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드온 전쟁 때 동원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야,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말을 안 한 게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분명히 연통이 갔을 것입니다. 그때 전체 동원된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결국 남은 게 300명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승리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동원된 숫자가 기드온 전쟁 때 32,000명.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서 입다에게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42,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놓고 보면 기드온 전쟁 때 전 지파에서 동원된 군사 숫자가 32,000명,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기에서 죽임 당한 숫자만 42,000명. 에브라임 지파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지파고 인구수도 많고, 예전에는 인구수가 능력이요 그것이 강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또 입다의 암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안 불렀느냐고. 그 버릇 못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거저 먹은 이런 공짜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다시 또 그들에게 이제 전리품 욕심이 났겠지요. 이런 참 은혜와 형통함이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교만하고 오만하며 더욱더 공짜로 뭔가를 해먹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오늘 큰 멸망을 당할 정도까지 큰 재앙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보면 우선 이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정말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지 말고 그 너머에 이 은혜 받은 내가 이 은혜를 더욱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로, 귀한 은혜로 삼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매우 오만해서요, 이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2절 말씀,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자기들 안 불렀다고 불살라 버리겠다랍니다. 이 불사른다라는 것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간음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해졌던 형벌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의미겠어요? 그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부르지 않았다고 마치 그들을 간음한 사람 취급하고 배반자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르앗 사람인 입다와 또 입다가 길르앗 사람 중에서도 사실 되게 주변 변두리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실제 길르앗 사람들은 어느 쪽 사람들이냐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져서 이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먼저 동편 땅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동편 땅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 절반에게 동편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그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들 중에서 절반을 보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이들을 보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이 므낫세 반지파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 비해서 원래는 여기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보다 뒤처지게 되었죠. 바로 이 뒤처지게 되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이 지금 바로 4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입다는 굉장히 출신이 미천하고 그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그럼 주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또 비하해서 하는 말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입다의 출신도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얌전하게 쓰여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을 비하하면서 욕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의 강함이 오히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선을 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신들보다 더 연약한 지파들을 무시하고 약점을 막 건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꾸 은혜를 누려왔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던 것이 공짜밥을 좋아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로 계속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에브라임이 창대케 되고, 그 이름 뜻이 그렇거든요. 에브라임이 창대케 됨,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됨, 이 뜻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에브라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또 선을 넘으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약점을 건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공짜를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싶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있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없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없이 내가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입산과 엘론과 압돈 소사사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이름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은 온니엘 또는 드보라, 기드온, 그래서 옷드기에서 옷두기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런데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름이 이게 입에도 착착 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사사들의 특징이 몇 줄 안 됩니다. 한꺼번에 그냥 8절부터 15절 안에 이 세 명의 사사를 다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량상으로도 보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별 특징이 없이 그냥 몇 명을 낳고 몇 년을 다스리고 그랬더라, 그냥 끝납니다. 비교적 전쟁도 없습니다. 비교적 무난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비슷하죠. 무난하고 형통함. 여러분, 무난하고 어려움 없고 형통하고 나름대로 성공이 있고, 뭐 입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얼마나 번성했다는 뜻입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입니까? 복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게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자녀들이 많고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복된 조건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론도 그렇죠. 엘론도 입산의 뒤를 이어서 11절에 보면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다가 그냥 12절에 되어서 그러다가 죽음에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차량 이동 주차를 부탁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마냥 형통함이 좋은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돈도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도 14절에 보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부유했다라는 거죠.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이 오히려 그냥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사사되어서 그러다가 죽었더라. 어려움도 고난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없는 거예요. 분량이.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없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막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막 뭐든지 손만 댔다 하면 돈이 되고 막 오르고, 여러분, 이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입다의 손에 있어요. 입다는 기드온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태생이 이 주변인 심리가 있잖아요. 반항기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전에 통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안 통한 거죠, 입다에게는. 그래서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화가 나가지고 거의 멸절에 가깝게 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42,000명. 여러분, 그때 당시 강한 지파 전체 인구수가 제일, 민수기에 보면 지파의 숫자를 보면 6만 명대에 해당되는 지파가 굉장히 강한 지파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42,000명이 죽었으니 뭐 엄청난 재앙이죠. 발음해가지고 개울가를 건너는데, 자, 발음해봐,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이 아니고 십볼렛 이렇게 나오면은, 그 십볼렛이 뭐냐면 개울이라는 말이에요. 개울이라고 해봐. 근데 개울이라고 발음 못하고 깨울 뭐 이렇게 발음하면은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42,000명. 여러분,
은혜와 형통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잘되고 번성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우리의 받은 은혜와 형통함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화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혹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은혜요 형통임을 알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 가져도 에브라임처럼 막 태생부터 은혜를 입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또 지금 소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처럼 뭐 자녀들 많고 막 형통하고 잘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가진 것 많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것으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혹시 형통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우리의 혹시 오만과 교만이 있다면 모두 떨쳐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